네, 주안의 만나 7월 18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징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로 할 때가 있지요. 정말 내가 선택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맞는 길인지 어떤지를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바로 판단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적, 즉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야 할 때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보았고, 또한 그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또 그것이 사라지는 그 이적을 보았습니다. 또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청에 따라서 이슬과 양털을 통하여서 이적을 보여주셨죠. 자, 이러한 이적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그 도구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 앞에서 두려워하며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대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해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할 것을 요구하세요. 자, 아하스가 구하는 그 징조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려가면 표현을 하자면, 재정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힘든데 그 사람에게 내가 한 10억 정도를 주겠다, 내가 약속한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자, 어떤 방법으로라도 나에게 테스트를 요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보증으로 그것 또한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기드온의 때와는 상황이 다르죠. 기드온은 그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과 함께 징조를 구하는 것이고, 지금은 아하스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존재가 도움을 받을 존재 앞에서 징조까지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아하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언뜻 보면 겸손의 표현인 것 같고 믿음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선지자 앞에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나는 아수르를 의지하겠다, 이제 수로도 거의 완성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 귀찮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아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자 이에 이사야는 아하스를 나무랍니다. 어찌하여서 이제 사람을 괴롭힘을 떠나서 하나님까지도 괴롭히려고 하느냐, 백성들도 힘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거절해버리는 것이에요. 그 아하스의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나 아하스가 불신의 태도를 보였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역사가 뒤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지고 계신 계획은 선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징조를 보이십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징조가 이스라엘의 불신앙 가운데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이 동정녀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인간들 사이에 거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정말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스스로의 존재를 걸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과 그 언약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약속이 역사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도 내가 나의 삶 속에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다른 아수르를, 또 다른 내가 만들어 놓은 수로와 계획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밀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징조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결과는 실로 두려워요. 18절에서 25절까지의 그 마지막 날에 대한 4번의 예언은 그들이 기댈 바라고 생각했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내가 기대었던 것이 나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징조를 보이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읍시다. 그리고 현재 주어진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스알야숲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구석에서의 완전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